이번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그 하는 거랑 또 겹치네요. 네, 그쵸? 우리 본가랑 본가랑? 네, 그렇게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본가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네. 교육은 뭐 신규 보조교사 교육이지만 내용은 뭐 교환을 받으셨지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 신기하게 그 입양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통계적으로 봤는데 상당히 많은 비율이 지금 뭐 부모님이 자기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뭐 자기를 특별히 막 나쁘게 대한 것도 아니고 너무 좋아, 관계가 너무 좋은데 그래도 자기 친부모를 꼭 찾는데요. 그렇게 피가 땡긴다고 그러나 옛날 말로 그걸 좀 궁금한가 봐요. 그걸 알고 싶나 봐. 그래서 그 입양된 분들은 꼭 이렇게 친부모를 찾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재밌는 건가? 요새는 또 인공수정으로 태어나시는 분들 있죠. 인공수정으로. 인공수정도 이제 보통은 이제 친부, 친모 인공수정인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게 일반적이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자를 기증받아서 이렇게 태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기증을 했는데. 근데 생물학적으로 형제가 너무 많은 거지. 생물학적으로 자기 같은 아버지에 있는 그 막 영화도 막 코미디 영화를 뭐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몰래 자기 그 생물학적 자녀들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같이 뭐 다 격려해주고 막 몰래 하는 영화. 가족 사진 찍었는데 막 사람 막 미어 터지고. 근데 뭐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기원을 알고 싶어해요. 나는 어디서 왔지?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빨리 일이나 해. 뭐 옛날 시대에는 또 그렇게 사셨지만 사실 그게 먹고 살기 바쁘니까 억눌려 있는 거지. 그게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본능적으로 인간은 알고 싶어 해요. 굳이 뭐 신앙을 갖고 있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던 아니면 타종교인이든 아니면 무신론자건 간에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하죠. 나름대로의 논의를 하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창조가 왜 중요한가?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니 그게 뭐 중요합니까? 뭐 그게 뭐 막말로 그냥 우주에서 외계인이 그냥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뭐 프로메테우스 뭐 이래가지고 인간의 기원은 그냥 우주에서 누가 뭐 그렇게 한 거든 아니면 그냥 자가 발전해서 뭐 오랜 세월이 걸쳐서 뭐 빅뱅이 일어나서 거기서 뭐 미생물이 발생해서 거기서 뭐 원시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 진화를 했던 그게 뭐 대수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창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인생 뭐 있어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요. 창조가 왜 중요하냐면 세상 만물의 기원뿐만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올바른 상태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세속학문에서는 그냥 되게 물리적으로만 생각하죠.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죠. 뭐 인간이 별건가? 뭐 단백질, 지방, 뭐 약간의 섬유질로 구성된 존재잖아요. 그냥 유기물이잖아. 그냥 물질적인 관념으로 인간을 보면. 근데 디폴트, 그러니까 초기 값을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돌아가야 될 내지는 그런 상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음을 얘기할 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복음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회개라는 건 결국 어디로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 회복된다라는 뜻인데 어디로 돌아가냐고.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회복돼야 되는 건데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세상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러고 인간이 존엄한 이유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그걸 대답해주고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건지, 원래 올바른 상태. 근데 뭐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왜 올바른 상태, 돌아가야 될 기준, 원래 처음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 아무래도 좋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야,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야, 상식적으로 인권이 중요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상식이라는 게 제가 써놓은 것처럼 상식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상식이라는 건 바뀌어요. 예를 제가 드러냈는데 조선시대 상식과 지금의 상식이 똑같습니까? 지금 조선시대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남녀 7세 부동석이야. 지금 어딜 지금 남녀가 지금 한 상에 앉아있어. 우리나라도 그런 거 아세요? 옛날 20세기 초의 교회 막 1908년 막 이럴 때 우리나라 교회 막 가쓰고 오시고 막 도포 입고 이렇게 오시는 교회 보면은 옛날 그 교회당이라고 했는데 그거 보시면 역사적 그 한국 교회사 보면은 예배당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운데서 설교를 하시면 회중이 이렇게 갈라서 앉아요. 이게 서로 안 보여요. 근데 여기는 남자가 앉고 여기는 여자가 앉아요. 이게 뭐냐면 유교 전통 때문에 그래요.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냐 이거야. 그 당시의 상식이죠. 커먼 센스.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바뀌죠. 근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와 기본이 중요한 거죠. 제가 뭐 예를 들어놨어요. 남녀관계. 상식이라는 것들이 이런 게 들어있겠죠. 구체적으로 남녀관계, 뭐 동성애, 뭐 트랜스젠더, 뭐 낙태, 결혼, 이혼, 뭐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규범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를 부정하죠. 사람들은 지금 세대 자체가 다원주의 문화고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나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기독교는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성경에 써있는 대로만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또 진짜 성경대로만 하지. 근데 이건 또 이쪽으로 답답한 분이야. 한쪽은 너무 세속적이라서 문제고 한쪽은 너무 거룩한 것도 아니지 사실. 그냥 자칭 거룩한 약간 바리새적인 건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그러니까 성경에 악기로 예배드리란 말이 어디 있냐. 악기로. 그래서 뭐 종교 개혁자들이 악기를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다윗 시대 때 악기를 막 나중에 좀 이렇게 타락하고 그래서 그 악기를 다 하나님이 네 소리를 네 그 악기 소리를 내가 안 듣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자 이거야. 성경대로. 교회에서 왜 피아노 치냐 이거지. 교회에서 왜 드럼 치냐 이거야. 그건 사악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사역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전도사님 같은 분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핸드폰 왜 쓰세요? 성경이 안 나왔잖아요. 아니 지금 전도사님 설교할 때 왜 마이크 쓰세요? 성경이 안 나왔잖아요.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인 규범이 있다는 게 이런 뜻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무조건 써있는 대로 고리타분하게 그 문자 그대로 그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가로 안에 이렇게 써놨죠. 같이
중립적인 부분에서는 변화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이게 예수님이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병 걸린 사람을 고치면 안 되는 건데 고쳤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야,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냐?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냐?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양쪽으로 어디든 치우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너무 치우쳤으니까 반대로 그냥 우기면 가운데가 맞춰지겠지, 이런 순진한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 특히 또 뭐 남녀 평등 이런 거에 있어서, 야, 그동안 사회가 남성 우월 사회였기 때문에 평등하게 맞추려면 여성 우월주의로 가야 돼,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창조가 왜 중요하냐? 과거의 어떤 신화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안에 창조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창조가 그러니까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창조에는.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냐? 역사와 문화라는 방식으로 우리한테 드러나요. 우리가 지금 역사를 살고 있죠. 2018년을 살고 있어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가 어떤 문화 안에 있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커피를 내려 먹는 문화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적인 어떤 내용을 담론을 할 때 커피를 마셔도 사악하지 않다라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분은 커피 마시는 것 같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막 어디까지. 아무튼 양쪽 극단에 있는 분들은 참 그래요. 아무튼 물론 뭐 제가 설교 시간에 마시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포인트는 1번의 포인트는 창조는 우리가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려줘요. 그리고 창조의 두 번째로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거는 예술가는 그가 만든 작품에 대하여 모든 정체성을 부여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존재와 그리고 그 목적이 달라져요.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좀 멋있는 말이 써있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작 의도를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우리가 이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도 지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 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걸 되게 좋아하죠. 인간적인 거 되게 선하게 느껴지잖아요. 인간적인 거, 인권 막 이런 거. 인권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럼 도대체 어떨 때 인권이 말살되느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도대체 뭔가? 그 정의가 없어요. 근데 그 정의가 똑바로 내려지지 않았는데 인권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예요. 그게 어떤 인권인데 그러면? 근데 그 정의 자체가 뭐 세속적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성경적인 인간 창조의 시각으로 우리가 본다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뭔가라는 그 정의 자체가 하나님한테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 이런 써놨는데, 요즘에 하도 기술이 발달하니까 처음 보는 물건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처음 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제 폰은 저기 풍경기지만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라고 생각해 볼게요. 요새 할머니도 다 쓰시지만 스마트폰 다 쓰시지만 딱 봤어요. 이게 뭐 하는데 쓰는 물건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걸 솔직히 인정을 해야 돼요. 모르는 걸 인정을 해야 빨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명서를 읽어봐야죠. 설명서는 누가 쓴 거죠? 만든 사람. 그쵸? 예를 들어서 설명서를 안 봐. 설명서를 안 봐. 이것만 그냥 딱 보는 거예요. 뭔가 보기 딱딱한데? 뭔가 적당히 무겁기도 하고. 이거를 스마트폰인데, 예를 들어 이게 스마트폰인데, 그냥 라면 냄비 받침대로 쓸까? 라면 끓여와라. 아니면 못 박는 데 쓸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죠. 아, 왜? 할 수는 있지. 스마트폰 깨지든 말든 뭐 박을 수도 있고, 좀 그을리면 어때? 라면 받침으로 쓸 수는 있지. 그런데 뭐야? 원래 목적에서 벗어났죠. 원래 목적은 누가 알아요? 제작자가 아는 거예요. 크리에이터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이거를 냄비 받침으로 쓰고 있으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그쵸? 근데 마치 인간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스마트폰으로 라면 냄비를 받쳐 놓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하다고, 가능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인가? 제가 좋은 게 뭔지에 대해서 아마 교사교육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 그 각 부서에서 좋은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게 토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도덕적, 심미적, 기능적으로 좋았다라는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한 모든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노골적으로 쓴 학문성 제가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보세요. 학문 성교가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만 보면 가능은 하지. 그냥 뚫려 있고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런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게 가능하지만 그게 인간의 기본 설계가 맞냐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그 에이즈 치료하시는 그 의사분, 그 에이즈 전문 그 치료 병원을 운영하시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건 지금 그 병원이 폐쇄됐어요.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하나 있던 게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있었는데, 그 없어진 이유도 진짜 가관이야. 지들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네를 부끄럽게 했다 이거야. 그러고 막 탄원 넣고 그런 좀 자칭 진보적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푸시해갖고 거기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의사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생물학적인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면, 원래 배설기관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곳에 뭐가 들어오면 그 안에 내부 점막이 그거를 버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처가 나게 돼 있대. 안에 직장에 당연히 안에 이거 어쩔 수 없대요. 당연히 상처가 그렇게 연약하니까 내부적으로 이게 배출 기관인데, 그 상처로 그런 그 오물들, 그런 균들이 들어가고 당연히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극히 이게 어떤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기능적인 면으로만 얘기를 해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잘 사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죠?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윤택하게 삶을 영위하는 게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말하잖아, 얘네들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인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그 인권을 인권이랍시고 그걸 존중해줬을 경우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인간을 더 안 좋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기본 설계를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본 설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자유 계속 얘기해요. 자유. 근데 그 살인 방조죄와 막 자살하는 사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걸립니다. 법에 걸려요. 왜 그럴까요? 죽는 건 내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좀 그런 윤리와 도덕이라는 뭐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식상한 주제일 수 있지만 사실 식상하지 않아 이제는 더 이상. 왜냐면 너무 망가져서 이게 오히려 되게 신선할 지경이야.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당연한 얘기하고 이게 유교 사회였으니까 이게 선이란 개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있었어가지고 이런 얘기 윤리도덕하면 되게 식상했는데 이제는 되게 오히려 참신할걸요? 그런 거였어? 약간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어떤 예술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좋은지에 대한 그런 정체성,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손상돼요. 왜냐면 알 바 아니거든.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너무 뭐랄까 극단적이다,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좀 그렇게 느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야, 하나님 말이 법이야. 니는 그냥 닥치고 따라와. 이런 느낌으로 좀 약간 나를 억압한다? 나의 자유 의지를 빼앗는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3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권위가 과연 우리를 억압하는가, 이런 거,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좀 걱정스러운 게 모든 권위는 다 악하다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퍼지는 것 같아요. 부자는 다 악당이야 그냥. 대기업은 다 그냥 다 닭살 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물론 모든 대기업이 다 선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반대 또 모든 소수는 다 선해. 모든 약자는 다 선해.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건 성경에 이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약자라고 해서 그의 송사를 굽히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그를 억압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진짜 시대를 앞서간 마인드 아니에요? 진짜 시대를 앞서간 마인드야. 이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다수가 옳은 게 아니고 옳은 게 옳은 거죠. 약자, 소수라고 다 선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생각이 사람들이 하냐?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권위는 뭐냐면요, authority, 그러니까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권위가 없으면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 뭐 체벌 금지다 뭐다 해서 이게 좋다고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됐잖아요. 지금 뭐 기사에 올라오잖아요.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잘못했다는 분명히 있었어요. 저 때도 뭐 제 같은 반 제 친구가 이제 선생님 앞에서 막 떠들다가 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나와 그런 다음에 슬리퍼 딱 벗으시더니 막 쥐싸대기를 막 때리면서 여기 교탁역 끝에서 저기 문까지 밀리면서 이렇게 맞으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권위주의인 거예요. 그게 권위주의. 권위에 대한
잘못된 사용, 그게 권위주의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럴 권한이 없는데 자기 권한을 뛰어넘는 잘못된 권위의 사용, 그게 권위주의입니다. 우리가 타파해야 될 건 권위주의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학교 현장은 어떻게 됐냐면 권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권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안 들어. 난 자유가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막 보고 있어요. 요새 스마트폰 압수도 못해요. 큰일 나. 하고 있어요. 자기만 공부 안 하면 그나마 안 돼. 막 수업 전체 분위기를 흐트러뜨려. 막. 그러면 권위는 그걸 어떻게 해야 권위인 겁니까? 그거를 통제하고 그렇게 못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개인 취향인데요? 존중하시죠? 그 패러디하는 만화 누가 그렸는데 어떤 애가 수업 시간에 만화니까 하는데 수업 시간에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어떤 애가. 그래서 선생님이 당연히 황당하니까 야 수업 시작했는데 너 왜 의자에 안 앉냐? 앉아라. 그랬더니 얘가 천장에 매달려서 있는 거야. 개인 취향인데요? 취존하시죠? 취향 존중해 주시죠? 이러고 자빠졌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까지 권위가 파괴됐습니다. 권위의 해체. 내게 금지된 모든 것을 금지한다. 성도 내가 결정한다. 사회적 성 이래서 막 이상한 원래 없던 개념을 막 만들어내 지네가. 그런 건 없어요. 사회적 성이라는 거는. 그게 학습된 후천적인 학습의 결과라고 그들이 주장하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물론 몇몇의 진짜 특이하게 정말 생물학적으로 약간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개념으로 막 두 개의 성기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나 막 진짜 특수한 경우, 그건 진짜 극소수예요. 0. 몇 %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거를 막 일반화해서 자꾸 해서 뭐 이게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들도 다 아이들 부모님이니까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 지금 이게 좀 더 강화되고 이게 그러니까 법으로 이게 제정되면 되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지금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지금 학교 개판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더 강화하면은 신앙의 자유 뭐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목사예요. 내 아들, 딸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얘네를 교회에 데리고 가요. 근데 내 아들, 딸이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내가 이걸 그래도 내가 교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동학대 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되게 위험한. 예를 들어서 또 이건 또 뭐 종교적인 거니까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더 현실적인 거.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난 동성연애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부모로서 아들아 생물학적인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서 그거는 우리 위험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 에이즈나 그런 거에 노출되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모로 도덕적, 심리적, 기능적으로 모든 것이 선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인권 침해로 걸려요. 내 자식한테 내가 교육을 못하게 돼. 예를 들어서 이게 법으로 보정이 됩니다. 실제로 유럽 사회는 이렇게 됐어요. 영국에서는 그 의무 유치원 교육 안에 그게 포함됩니다. 이 젠더 교육이 포함돼요. 근데 말이 젠더 교육이지 뭐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권위를 빼앗는 거야. 부모가 구속돼요. 이거를 통제하면 막으면.
이 잘못된 권위에 대한 이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물론 학대하면 안 되지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왜 권위를 갖죠? 왜 권위를 가질까요? 부모는 왜?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지만 딱히 새삼스럽게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권위를 가질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키워야 되니까. 보호자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자니까. 또 다른 분은? 질서가 질서. 떠오르는 단어가 없는데 떠오르는 거는 질서. 네. 질서. 가족이든 거기서 더 큰 그룹이든 뭔가 그게 있어야 혼동이 없어. 좀 철학적인 단어. 질서와 혼동. 근데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단어만 얘기하셨지만 질서와 혼돈. 그러니까 권위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권위는 질서를 세워요. 권위라는 거. 그리고 권위의 부재 상태가 질서가 없어지는 건데 질서가 없어지는 게 혼돈이죠. 자유가 혼돈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거를 근데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인간의 타락의 결과죠 이게. 이걸 구분을 못 해요. 이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참된 자유는 질서 안에서의 자유인데 이들은 생각하는 게 그것이 나를 얽어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한테 제가 어저께 실화를 또 얘기하는 저희 아내가 어디 좀 출장을 가서 제가 어저께 금요 기도회 끝나고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와서 애들한테는 할머니죠. 할머니가 이제 봐준 거예요. 애들 둘. 제가 끝나고 들어가니까 되게 늦게 들어갔는데 11시 한 반에 딱 집에 들어갔는데 그 시간에 TV를 보고 있는 거야. 애들이. 그래갖고 아니 지금 이 시간에 TV를 보게 돼 있나? 지금 잘 시간이 한참 넘었는데 지금 니들 TV 보는 게 맞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막 되게 대도 않는 핑계 대는 거야. 엄마가 막 보라고 했어. 엄마가 보라고 그런 게 잘 시간에 보라고 그런 거야? 라고 제가 혼내켜서 애들을 이제 재웠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는 나를 억압해. 아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사람이야. 자, 이 생각이 과연 어떤 생각일까요? 제가 왜 못하게 했을까요? 그러면 아이한테 왜 TV를 11시 반에 TV를 못 보고 있을까?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다 이해할 아직 성숙하지 못해요. 그걸 이해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해요. 그런다고 걔네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살인자 사형수의 그 회고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어머니가 있는데 이 사람 어머니가 무조건 오케이맨이었던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자녀가 뭔 짓을 해도 어떤 사고를 쳐도 잘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사형수가 돼서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내용을 자기 어머니를 원망해. 그때 왜 나를 막지 않았냐. 다 누굴 때리고 와도 잘했다. 우리 새끼 기죽지 말고 맞느니 때리는 게 낫지. 뭘 훔쳐하든 아유 그래 우리 아들 실용적이네. 갖다 붙이면 다 좋아요. 갖다 붙일 만한 얼마나 존재해. 그래서 살인자가 됐어. 폭력정권. 그럼 권위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거부하는 인간의 기본 심리가 뭐냐면 어떤 절대자에 대한 반발심이에요. 근데 이 반발심이 어디서 나오냐? 정상을 참작해보자면 이런 거 있어요. 잘못된 권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경험들. 막 이게 투쟁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지금도 보면은 막 뛰들르고 막 민주투사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물론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막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순수하신 분들은, 개중에 순수하신 분들은 어떤 잘못된 그런 권위에 의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보통 그렇게 투사가 됩니다. 또 지금 또 뭐 노동자의 눈물이요 하면서 뭐 파업하시는 그분들, 근데 요구하는 거 보면 진짜 기도 안 차요? 막 연봉이 8천이야? 근데 뭐 더 올리래 거기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협상 조건이 세습까지 요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녀한테, 자기 자녀가 여기 입사할 때, 현대자동차 얘기해요. 여기 입사할 때는 뭐 인센티브를 줘라. 그게 노동 협상 조건이야. 지금 이제 그 권위주의 타파가 아니라 그건 본인이 또 하나의 어떤 잘못된 권위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이렇게 오해를 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경험대로 하나님을 봐요. 잘못된 권위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절대자잖아요. 근데 그 절대자도 그렇게 보이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되려 이렇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억압해 봐야, 그러니까 보통 누가 누구를 억압할 때는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억압을 하는 거거든. 내가 얘네를 억압해서 내 노예로 만들어서 내가 노동력을 착취하겠다. 근데 하나님한테 대입해보세요. 아니 설령 하나님이 그런다고 생각이라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싶었어. 하나님의 노동력이 필요해요? 야 있어라 뿅. 하나님 노동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량한 우리 헌금 얼마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또 이 얘기 듣고 또 헌금 오늘부터 안 하지 마시고.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얘기가 좀 셌지만 이것만 얘기했지만,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확인되기 위해서,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훨씬 커요. 근데 물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고 헌신하는 게 있지만 그 봉헌한 재물이 하나님한테 어떤 실질적인 이득이 되느냐? 아니, 전혀. 온 세상 게 다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억압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찾으려 그래도. 뭐 이득이 있어야 뭐 하나님이 하시지. 어차피 하나님 건데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오해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이 참 나를 이렇게만 살게끔 나를 이렇게 조종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 예정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해하는 게, 이거를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예정론을 그냥 운명론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 모든 세상은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그대로 가게 돼 있다. 이제 이런 게 운명론이거든요. 근데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콩나물을 먹을 것인가 숙주나물을 먹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억압한다 이거야. 아씨, 나는 숙주가 먹고 싶은데 오늘 콩나물 먹으라고 그러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죄에 대해서도 접근을 한다는 거죠. 나는 동성애가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나는 동성애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못하게 한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숙주나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걸 안 지키고 콩나물을 먹어버렸어. 이런 마인드로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억압한다고 느끼기 아주 쉽죠. 되게 1점이라고 보는 거니까. 근데 1점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 뜻은 범위예요, 범위.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자율성이라는 걸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주셨어요. 이 얘기는 타락 챕터에서 다시 얘기할 건데. 근데 이 자율성이라는 게 뭐냐면 죄를 지으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창조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콩나물을 예를 들었는데 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콩밥만 해먹으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콩밥도 할 수 있지만 콩 비지를 만들 수도 있고 두부도 만들 수 있고 메주를 쓸 수도 있고 된장을 만들 수도 있고 간장을 만들 수도 있고 청국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하든 자유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큰 뜻,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보통은 이게 도덕적 바운더리입니다. 도덕적 바운더리. 이 범위 안에 있다면 뭘 해도 되는 거야. 뭘 해도. 되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해도 돼. 이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딸,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 아들, 딸한테 밤 늦게 TV를 보는 걸 제가 금지했어요. 근데 지금 볼 땐 짧은 생각으로 보면 걔네들이 지금 불만이 있을 거예요. 아, 우리 아빠는 나의 자유를 억압해. 근데 저는 오히려 걔네들한테 자유를 준 거예요. 어떤 자유를 줬냐? 걔네가 스스로 자기 시간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그게 걔네의 삶에 더 자유롭게 할 건데 그 자유를 나는 더 큰 의미의 자유를 아이들한테 준 거죠. 만약에 걔네 하고 싶은 대로 냅뒀어. 예를 들어서 밤이 11시가 되든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밤늦게 계속 TV 봐. 그러면 걔네 삶의 패턴이 어떻게 되죠? 무너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질서가 없어지고 혼돈이 찾아오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학교 수업과 지금 어린이집이지만 그런 모든 생활 패턴이 생활 리듬이 깨져버리겠죠. 그렇게 생활 패턴이 깨져버리면 건강도 잃을 테고 그러다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배워서 건설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선택 가능한 옵션이 있는데 그게 점점 자기 멋대로 하는 것 때문에 점점 줄어들 거예요.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거죠. 오히려 그 죄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자기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자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뭐 물론 공부가 다가 아니지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가 애들 속박한다고 느끼죠? 자기들은? 근데 오히려 그게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존재가 될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을 갖는 거죠. 근데 꼭 나쁜 것들은 이게 부정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나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권위는 우리를 참되게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우리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원래 창조는 이토록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만물의 기원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나라는 사람이 가장 나다운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디폴트가 뭔지, 기본값이 뭔지, 초기값이 뭔지
회개를 하고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알려주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분의 사용 설명서를 읽을 수 있어요. 그게 사실 성경이에요. 인간 사용 설명서는 성경입니다.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절대성과 권위는 인간을 억압한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오히려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의 이 얘기였는데, 여기서 혹시 좀 질문이나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시면, 이런 얘기가 사실 되게 일상적으로, 이 주제가 되게 일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자꾸 지나가서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할지, 부모의 권위의 근거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여러분 말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부모의 권위가 어떤 힘, 그러니까 권력, 권위와 권력은 다릅니다. 비슷한데 달라요. 권력은 권위를 행사하는 힘 자체예요, 파워. 근데 아이들을 권력으로 누를 때가 있어요. 물론 권위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권위를 인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권력으로 나를 누른다라고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야, 내가 너한테 용돈 주잖아, 내가 너한테 밥 주잖아, 그런 걸로만 푸시를 하면 걔네들이 이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됐을 때에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힘으로 예를 들어서 아빠가 너보다 지금 힘이 세니까 힘으로 제압했어. 무조건 때렸어. 잘못하면 무조건 힘으로 때렸어. 그러면 걔가 머리가 커서 힘이 아빠랑 대등해지면 아빠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권위에 대한 잘못된 사용일 수 있어요. 그럼 가정에서 어떻게 권위를 세워야 될까요? 어떤 게 권위일까요? 자녀 교육에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그러니까 성경에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이걸 나오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권력을 사용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머리카락 하나씩 뽑았다면 다 대머리가 돼 있고, 우리 막 그러잖아. 너희 집에 너 이렇게 잘못했어, 너 눈썹 밀어버릴 거야, 막 그러잖아. 어디 가서 또 사고 치면 눈썹 밀어버릴 거야, 막 옛날에 막 이랬잖아요. 딸이 사고 치고 들어오면 자꾸 이렇게 타락하고 막 밖에서 막 이렇게 겉돌면은 쪽팔려서 이게 나쁜 친구 못 만나게 하려고 막 클럽 같은데 못 가게 하려고 막 눈썹 밀어버리잖아.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해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 잘 못 느끼죠? 근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힘에 비하면 우리한테 거의 지금 노터치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권력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순간 우린 죽어요. 우리가 죄대로 하나님이 권력을 우리한테 쓰셨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개길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권력을 합당하게 쓸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셔. 우리 자녀한테도 어떤 그런 생각하게 하고 정서를 나누고,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대화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것이 옳고 그것이 너한테 좋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며 너도 나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는 걸 계속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랬을 때 부모가 힘이 빠지고 설령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고 경제적으로 보호를 못 해주고 물리적으로 부모가 힘이 약해졌을 때도
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 부모는. 여전히 부모가 권위를 갖고 있는 거지. 왜냐면 부모님이 나한테 주었던 권위가 어떤 힘이나 어떤 재력이라고 할까? 재력 때문에 통제했던 아이는 그 부모가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사업 망하면 더 이상 권위가 없어요. 근데 진짜로 이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때로는 네가 마음이 상하지만 네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도 하는 거야. 근데 그건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도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아빠를 이해하게 될 거야. 나중에는 엄마를 이해하게 될 거야. 이렇게 자녀를 키워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창조의 근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넌 크리스찬 부모들도 부모 교육 이런 거 요새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하면 이런 게 좋다라는 건 알아. 이런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게 좋다라는 건 아는데 이 근거가 없어. 문제.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근거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조차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를 무시해도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창조를 무시하면 선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창조 계획.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오늘 교사 양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사는 우리가 그냥 교사가 아니라 기독교 교육을 하는 교사잖아요.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기독교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진 교육이라는 애매한 그런 스탠스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저는 똑바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런 기독교 교육을 하는 교사 이전에 그럼 기독교 교육을 하는 교사는 기독교인이어야 하잖아요. 그쵸? 크리스찬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한 개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창조를 믿지 않는다? 라는 건 크리스찬인가?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걸 되게 신화처럼 생각하고 심지어는 신학의 영역에까지 신학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이상한 말만 신학이고 이상한 성경을 해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논리로 따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가 아니라 그냥 비유다. 설명하기 위한 어떤 우화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원역사가 아니고 실제 인류 역사가 아니라면 인간의 그런 존재의 이유 자체가 흔들려버려요. 그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조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 중에서 창조, 타락, 부속으로 얘기하는데 창조를 얘기하지 않으면 창조가 기준으로 딱 서 있지 않으면 타락이 없는 거예요. 타락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원래 기본 세팅이 없는데 뭘 기준으로 타락했다라고 그럴 거야. 뭘 기준으로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거야. 아니 원래 그런 건데요? 내 맘인데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혼돈이지. 내 맘인데? 나 수업 시간에 앉아. 왜 앉아야 되는데요? 기준이 없는 거야. 내 맘인데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왜 무엇을 근거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사실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완성되고 천국이 실현되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창조 때 보기 좋았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새 창조라고 하죠. 새롭게. 그래서 창조 지금 그 태국 선교 단기로 갔는데, 태국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태국 사람들은 기본 마인드 자체가 그 창조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되게 흐릿하대요. 그래서 그냥 불교 국가라서 그런지 그냥 뭐랄까 자연신론? 그래가지고 그냥 만물은 그냥 조성되고 존재하는 거고 내가 신적인 어떤 존재로 변화를 돼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서 절대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창조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거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약간 죄를 먼저 강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느낌이 있는데, 태국에서는 또 창조를 얘기 안 하면 복음이 설명이 안 된다고. 그만큼 창조라는 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과 그 세계관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지금 시대를 사는 여러분이 이거를 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무슨 동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세상을 만드셨어요. 무섭네. 저기요, 지금 21세기거든요 이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믿는다는 듯이. 근데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성경에 얘기하는 게 맞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일반 학문을 깊게 파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돼요. 진짜로 정직하게 그 모든 생물학이라든지, 제가 그 영상 하나 보여줬어요. 저번 주 설교 시간에, 제 청년부 설교 시간에 영상을 보여줬는데, 거기 영상 그게 뭐냐면 어떤 그 과학 생물학자인데 그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 건데, 그 유기물, 단백질과 지방산과 아미노산으로 모든 유기물, 모든 생명체는 그가 조직이 그 단백질이 합성이 돼야 만들어지잖아요. 하다못해 바퀴벌레도 단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백질이 왜 자동적으로 우연히 합성될 수 없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그 영상을, 되게 전문적인 영상이었어요. 자, 그 단백질 합성하려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서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또 융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몇 개의 그 고리를 갖고 있다. 20에 10승인가 20에 149승인가가 있습니다. 149승! 20을 149개를 곱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엄청난 조합이 과연 우연히 그러니까 단백질 세포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정도의 조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직하게 생물학을 연구했는데 이게 우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우연이 됐다고 말하려면 내가 동전을 100번 던졌는데 100번 다 서 있었다, 이게 더 쉬워. 확률적으로 유기물, 생명체가 자연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걸 또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말도 안 되는 종교 신화 얘기하냐? 유치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이 멍청한 거예요. 오히려 그냥 우연히 생겼다라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세상은 계속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대 정신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시대를 봐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기원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땅에서 살면서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하고 나름의 행복을 찾아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의 모든 만물의 처음의 선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회개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새겨지게 하셔서, 또한 그분의 창조하신 자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며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참으로 더욱더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더욱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아이들의 그런 마음속에 이런 귀한 진리를 심을 수 있게 하시고, 이 타락한 세상, 아무것도 절대적인 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